지난주에 제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말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이 빠진 기도는 기복적인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먼저 말씀에 대해서, 경건 생활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높은 임금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누구일까요? 대통령이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포함되고, 북한을 위한 대통령, 그다음에 미국을 위한 대통령 다 포함이 되죠.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한 대통령들은 성경에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뭐 장관이라든가 차관들, 고위공직자들, 뭐 시장,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서 보면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에 있어서 영적 수준이 갓난아이들은 일단 자라나야 되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아직은 임금들과 고위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할 우리 영적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선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죠. 갓난아이들이 뭐 일단 필요한 게 젖이죠, 엄마의 젖.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40년 되신 분들 중에서도 금요 기도회 때 국가와 민족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반대하시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왜 모르는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영적 갓난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더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야 돼요. 근데 이제 또 보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줘도 말씀을 섭취를 안 해요. 그러면 그냥 갓난아이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 말씀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읽고 내 생활 가운데서 적용해서 살아내지 않으면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전혀 잘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왜 그러냐면 모든 게 자기 위주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을 갖지 않고 자기 보기에 맞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죠. 특별히 이제 교회에는 주방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왜 소금을 넣지 간장을 넣느냐부터 해서 많은 문제가 이제 벌어지죠. 주방도 어떻게 보면 권력의 암투가 벌어지는 싸움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말씀으로 자라나지 않은 사람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주방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려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경건의 훈련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죠. 그 중에서도 말씀이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생각과 마음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말씀이 빠져버리면 신앙생활도 그렇고 삶의 태도도 내 중심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그러면 이제 불편한 일들이 많이 가정에서도 벌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도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삶의 신앙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 기도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두 번째는 중보 기도, 세 번째는 능력 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다 못하면 이제 또
시간 나는 대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1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통독을 할 때 성경 말씀이 밝히 들려져야 돼요. 그럴 때 능력이 임해요. 이제 저기 와 있는 이제 고등학생이었나요? 이산, 21살. 네. 교회 연구만 해도 굉장히 은혜죠. 올 수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마음과 정신이.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정신과 의사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의대는 가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의사들은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오면 그 아픈 이유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약 처방만 해요. 지금 현대 한국에 뭐 미국은 모르겠고 한국의 정신과 의사들은 무조건 약 처방만 해요. 고치는 건 아니거든요. 공황장애라든가 정신분열들을 환자들을 정신과 의사들이 고치지 못해요. 근데 목사님들은 고치거든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정신분열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고쳐지기가 힘들어요. 심리상담사들도 정신과 의사들도 정신분열 환자가 오면 그냥 약 처방만 하지 그 손을 안 대요. 고치려는 마음을 포기하고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정신분열 환자가 고쳐지는 딱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들려질 때 정신분열 환자가 고쳐지는 걸 봤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파키스탄 갔다 오면서 한층 더 가까워졌어요. 어떤 거를 제가 기도를 하고 있냐면, 이제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데 그분은 한 3년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병원에 정신과 환자들이 스케줄을 예약을 해놨는데 벌써 한 3년 정도가 가득 차 있는데 러시아에서도 오고 뭐 탄자니아에서도 오고 세계 각지에서 오는데 그분은 상담 안 해요. 오면 쳐다만 봐요. 근데 치유가 돼요. 한마디도 안 해요. 쳐다만 보면 치유가 되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분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성령님께서 환자에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너가 정신분열 걸린 거 너의 엄마 아빠의 탓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의 정신분열의 원인은 너다.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성령님이. 그게 들려지고 그거를 받아들인 환자들은 100% 치유가 됩니다. 저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기 와 있는 우리 친구도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려지게 되면 치유 일어나요. 치유 안 일어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통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4장 1절처럼 분명히 들릴 때 치유됩니다. 어떤 불치의 병도 여러분, 그러니까 꼭 목사님들한테 안수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사야 말씀이라든가 베드로전서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들리게 될 때 치유됩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예요. 세 가지 기도 중에 제가 능력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능력의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돼야 돼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게 능력의 기도예요. 능력의 기도가 되게 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있는 어떠한 문제도 고침을 받지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지금 들어야 되는데 또 이제 그 사탄의 영이 또 임해서 듣지 못하게. 네. 아무튼 또 오기만 해도 은혜이니까. 그래서 능력의 기도의 그 바탕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능력의 기도의 기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분명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역사는 일어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떠한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본인의 육체의 질병의 문제, 자녀의 어떤 정신적인 질병의 문제, 부모가 아니면 당사자가 성령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질 때 모든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해결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읽을 때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기도를 먼저 하고 읽을 때, 그 기도를 하고 말씀 앞에 앉아 있을 때, 명확하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예요. 그래서 능력의 기도의 기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제외시키고 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또 기복적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기도가. 말씀을 배제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근데 이게 위치가 하나님이 종으로 내려가고 우리가 주인으로 올라간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이 빠진 기도를 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능력의 기도가 나타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우리 8절에서 39절 2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1학년부터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때는 말씀 묵상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큐티란 그런 표현도 없었고 큐티 책도 나오지 않은 때였어요. 제가 21살 이럴 때. 근데 제가 이제 청년 때 항상 저를 괴롭히는 게 있었어요. 죄책감이었어요. 죄책감. 특별히 이제 혈기왕성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형제들은. 그래서 이제 생각으로 짓는 어떤 그 범죄, 성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로 인한 어떤 마음의, 성경에서는 마음의 죄도 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죄들 때문에, 회개했다가 다시 삶을 살 때 또 이렇게 마음으로 범죄하고, 뭐 행위로 범죄하는 건 없었죠, 제가. 그리고 또 다시 회개했다가 다시 삶을 살다가 또 생각으로 범죄하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한 27살 때쯤에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포기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너를 포기했어.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나 보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때 한강에 가려고 그랬었어요. 진짜. 가려고 했다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읽다가 특히 38절, 39절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때 말씀 묵상을 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은 일이 나한테 벌어졌어요. 분명한 성령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렸어요. 여기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강력한 음성으로 들렸어요. 제 10년 가운데. 이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때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시작해서 제가 아예 성경을 손에 들고 묵상하다가 들고 제 마음속에 선포를 했어요. 읽으면서. 내 영은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낭망하지 말지어다. 죄책감 때문에 무너지지 말지어다. 자살하려는 생각은 떠날지어다. 또 나에게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불어넣는 악한 것들아, 이 말씀을 봐라 하면서 제가 떠나가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다. 이 악한 것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혼자 제가 이 말씀 묵상 8장을 하다가 선포 기도를 하고, 나를 향해서 선포하고, 악한 것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죄책감에 대해서 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기본으로 한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치유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 하실지 몰라요. 무슨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제일 능력 있는 기도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나의 10년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는 기도. 그게 능력이기도 해요. 그럴 때 저는 자살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해서 신혼 초 한 35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이제 다녔던 교회죠. 평신도였을 때 다녔던 교회에 저희 이제 순 구역이죠. 저희 구역에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녁에 거기는 애기가 없었어요. 애가 없었는데 그 저녁에 형제님이 퇴근하고 집에 가다가 시장 골목을 차 한 대 정도 다닐 수 있는 시장 골목을 지나서 끝부분에 집이 있었나 봐요. 인천이 집이었는데 그래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자가용이 와가지고 받아버렸어요. 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받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신경을 다친 거예요. 다리에 있는 신경. 그래서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뭐 어떻게 피난 데도 없고 뼈가 부러진 데도 없고 근데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주에게 보험사에게 이제 그분이 이제 병원 가가지고 그 검진을 받아보니까 서울대병원 이문 어디 있죠? 서울 시내에 있는 서울대병원 이름이 거기가 무슨 본점인가요, 거기가? 예, 그 종로에 있는. 예, 거기 가서 이제 신경 전문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못 걷는 거예요. 목발로도 쩔뚝거리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진단을 하는데 무슨 그 신경 손상에 의한 무슨 병이 있대요. 그래서 그건데 걸을 수 있게 되려면 허벅지에 반도체 칩을 이렇게 삽입을 해서 신경을 조절하는 그런 기계도 이게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그 반도체 칩은 쇠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들어가니까 녹이 쓴대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그걸 교체 수술을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이 형제님은 직장을 몇 달째 다니지 못하고 1년이 넘고 2년이 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같은 순이긴 하지만 저분이 돈을 좀 뜯어내려고 그러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멀쩡했거든요. 근데 11시 예배 드리다가 주일날 통증이 한 10분 간격으로 와요. 그러면 뒤에서 앞에는 앉지 못하고 뒤에 앉아 있다가 통증이 오면 떼굴떼굴 굴러다녀요. 본당에서. 아프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그 7시 KBS 그 테레비를 틀면 7시 전에 한 5분 정도 우리 사는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에 그 형제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의사도 나오고, 이건 분명히 충격에 의한 다리 신경 손상에 의한 무슨 병이라고 진단을 내렸고, 이건 꾀병이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텔레비에 나온 뒤로 바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 보상을 안 해줬던 건데, 무슨 보험사 이름까지 나오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맞은 거죠. 그래서 보상을 다 해줬어요. 2년치인가 직장 못 다닌 거. 그 다음에 그 심리적인 그 보상까지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형제님이 집이 없었는데 집을 사고 자가용을 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못 걸어 다닌 거죠. 보상을 받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저 형제 분명히 꾀병이 맞다.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게 맞다.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 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 막 비명을 지르고 뒤에서 굴러다니니까 그는 그 꾀병이 아닌 게 맞죠. 그런데 또 그 몇 주 있다가 왔는데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는 나이가 어리니까. 걸어 다녀서 이제 우리 순이니까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 어떤 목사님한테 갔더니만 그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읽으라고 그랬대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를 대하여 죽고 이에 대하여 살게 하시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읽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들려질 때까지 읽으라고 그랬대요. 그 목사님 찾아갔더니만.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도 안 받았대요. 그래서 읽다가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자기 심령에 강력하게 들리더래요. 너의 질병도 포함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깨달음이 왔다고 하니까 그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은 거예요. 안수 받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내 개인적으로 들려져야 돼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진짜. 그래서 능력의 기도의 기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기도의 기초는 말씀이다. 한 가지 이야기했고, 능력의 기도 두 번째는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12장 44절.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능력의 기도 두 번째.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힌스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다른 땅에서는 아까 같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진짜 있어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다르거든요.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바울의 사역의 고백에는 확실히 들어갔던 게 뭐냐면, 본인이 전도했던 그 바탕 안에는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능력과 표적들과 기사들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말씀 묵상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은사와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은사가 능력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능력과 또 그 뒷부분에 보면 성령이 나누어 주신 거라고 따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게 은사예요. 여러 가지 능력이란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능력은 그러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묵상으로 몇 번을 했겠습니까? 3년 6개월이면 한 번 읽어져요, 성경이. 말씀 묵상으로. 그러니까 알죠.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두 가지가 있어요, 능력이. 성경에 보면. 어떤 능력과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요. 성경에 명확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능력 다 여러분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들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예요. 그 표본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여주신 방법이 능력을 받는 그런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22장 44절 한번 다시 가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들은 뭐 여기 이제 교회에 다니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신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에게 이제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했던 예수님의 그 기도 수준까지 해보셔야 돼요. 저는 해봤어요. 여러분들 어느 때까지 어느 수준까지 기도해야지 땀방울이 땅에 떨어졌는데 핏방울처럼 되는 줄 아세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힘쓰고 애써서 독 간절히.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되지 않는 구절은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이제 물어보는 방식은 하나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제가 방언하고 저희 아내가 방언 통역을 하면 성령님은 굉장히 친절하세요.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물어봤을 때 이제 녹음을 했거든요.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님이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한 줄 아느냐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세포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세포로 이루어진 세포 속에 있는 에너지까지 100%다 짜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힘써서, 애써서, 간절이라고 하는 말을 또 그렇게도, 다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간이 저리게. 예, 간이 저리도록. 그러니까 내 몸속에 있는 에너지를 100%다 이게 바쳐서, 짜내서 기도하는 기도. 이 기도를 저는 해봤어요. 어떤 상황에서 했냐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다리 고침을 받은 그 형제님 교회 저희가 다닐 때, 이제 저도 이제 기도 사역을 평신 때부터 했거든요. 특별히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던 상태여서 그 평신도로 다녔던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장을 맡겨주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모여서 한 3시간 정도 모임을 했는데 1시간 반은 제가 그 오시는 우리 중보기도 팀원들 한 15분들 말씀으로 양육을 했었고 그다음에 50%는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가 있어요. 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었죠.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교회가 문제가 한 가지 발생을 했어요. 거기에는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도가 없고 교회 그 리더 7명이 목사님과 같이 회의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방침에 좀 반기를 드는 리더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분 때문에 그 교회를 갔던 거거든요. 제가 이제 서울에 큰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그
그분의 권유에 의해서 그 교회를 이제 옮겼죠. 근데 그 교회는 제가 큰 교회 다녔을 때, 그 개척교회는 그 큰 교회에서 거의 한 80%는 다 옮겨온 사람들. 청년부 담당 목사님 하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 그래서 갔던 터인데, 그 형제님이 목사님에게 반기를 좀 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왜 교회 헌금 중에 일부를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으로 내보내지 않고 교회에서만 씁니까? 우리 교회도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될 수 있으면 30%씩. 교회에서 쓰는 거 30%, 선교 헌금 30%, 그 다음에 그 구제 헌금 30%, 또 뭐, 교회에서 쓰는 걸 한 40%도 해도 좋으니까 구제연금, 선교연금 30%씩 보냅시다. 안 되면 10%씩이라도 보냅시다. 했는데 목사님이 개척교회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교회에. 그래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안 하니까 이제 리더가 이제 좀 목사님을 비방하고 다녔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목사님 귀에 그게 들려가지고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교회에서. 저도 충격이었죠.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걸 처음 봤거든요. 5살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 봤어요. 출교 당하고 출교를 시키는 목사님도 처음 보고. 그때 제가 팀장을 하고 있었어요. 중보기도 팀장. 근데 이제 거기 7명의 리더 중에 또 제일 존경을 많이 받고 나이도 연장자인 형제님이 목사님한테 가서 중재를 했어요. 목사님, 그 형제님하고 화해하십시오. 화해하지 않으면 나가겠습니다. 본인도.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목사님이 화해할 마음이 없으니까 당신도 나가려면 나가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또 목사님은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나가더라도 금방 또 사람이 채워지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위기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나가면 교회 한 3분의 1이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이 많았거든요. 그분이 인품이 좋고 되게 신앙도 좋고 따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제안했던 분이 나가게 되면 이제 교회는 제가 중보도 팀장인데 교회는 이제 반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의 세포 속에 있는 에너지까지 100% 짜내면서 해라. 그렇게 저에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에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해보신 사람만 알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하게 되면 거의 성인 어른 한 100명이 기도하는 소리가 컸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온몸에서 힘을 다 짜내서 처음에는 제가 방법을 모르니까 목에서 나는 소리를 하다 보니까 목이 금방 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복식 호흡을 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배에서 나는 소리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안 돼요. 그냥 구령 소리처럼 나와요. 내 속에서 간음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속에 기도의 의미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좀 그때 기도한 게 틀이 잡힌 게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어디죠? 그 동탄 순복음교회. 네.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저랑 똑같이 목소리하고 소리까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분도 능력 기도를 하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시킨 거예요. 막으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되돌아오도록 목사님이 마음이 녹아져서 쫓아낸 출교시킨 분을 다시 교회에 오라고 너는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는데 진짜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목이 쉬었고 이게 그 다음에 복식호흡으로 가더니만 나중에는 온 힘을 다했어요. 뇌 세포에 있는 모세혈관이 있잖아요. 이게 터지도록 했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데 진짜 느낌이 와요. 혈관이 터지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면 뇌출혈을 일어날 정도로 했거든요.
그러다가 멈췄어요. 그러지 않으면 뇌출혈이 일어날 정도로 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3달을 했어요. 그 교회 기도만 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3달을 한 거예요, 제가. 3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그만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한 게? 네?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제가 지금 능력 기도에 대해서, 오늘 능력 기도에 대해서만 하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돼서. 마태복음 10장 12절. 12절부터 13절까지 2절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그 집이 너희에 합당하면 너희 거기 갈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아니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시편 35편 13절도 읽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다 경험한 말씀이에요. 이뤄낸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성경에서 지금 마태복음 10장하고 시편 35편 이 말씀이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원리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군데 말씀에서 시편 35편에서는 다윗의 지인, 친구 어떤 사람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까지 그를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뭡니까? 35편, 시편 35편 결론이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딱 2가지예요.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이루어지면 만약에 다윗이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으면 그 친구가 병이 나았을 거예요. 근데 예측하건대 안 나았던 것 같아요.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는데 안 나은 거예요. 그러면 낫지 않으면 그동안 했던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딱 2가지예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다윗에게 다시 되돌아왔다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0장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읍에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각 집마다 방문하여서 전도할 때 2명, 3명씩 짝지어주면서 그 집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구하라, 간구하라. 그리고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그 집에 사는 사람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평안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3달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중요한 게 그 담임 목사님이 내 기도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면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합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걸 보세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도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가? 나한테 되돌아왔어요. 그때 제가 능력을 받았어요. 물론 이종순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도 이제 능력을 또 받았지만 능력이 2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때도 제가 능력을 받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기도를 했을 때 내 품으로 기도를 되돌려 줄 때 형태를 바꿔서 능력을 부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제가 3달간 기도할 때 이제 2손을 들고 2시간씩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강한 임재가 저한테 계속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불의 경험을 하고, 어떤 분들은 빛이 보이는 경험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꽃향기가 나는 경험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바람이 운행하는 게 경험하기도 하지만, 저는 대부분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오면 전기를 느껴요. 강한 전기의 힘, 에너지죠, 그것도.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온몸에 그런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능력의 기도는 내 온몸을 다하여 내 몸속에 있는 힘을 다 짜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 받고 싶으십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 여러분이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죽이는 일을 그치게 하십시오. 어떤 대통령이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푸틴 대통령.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을 죽이잖아요. 김정은, 김정일성, 김일성,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기도해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다 되돌아가요. 그 기도가. 능력을 그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으시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수준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3달 내내. 머리 뇌혈관이 터지는 걸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능력의 기도의 기초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 말씀이 음성이 돼서 들려줘야 돼요. 저희는 이제 누가복음 22장 44절을 성령님께서 방언 통역 가운데 해석해 주셔가지고 그걸 붙들고 그렇게 한 거죠. 기도를. 그래서 능력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로 할 수도 있고 능력의 기도할 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그것이 능력의 기도인 거예요. 이 표현을 요즘에는 돌파 기도라고도 하더라고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돌파 기도.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돌파 기도는 하나님의 지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저는 능력 기도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지도 몰랐고. 성령님이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뱃속에 있는 힘도 다 끌어모아서 가슴 속에 있는 힘도 다 끌어모아서 온몸에 힘을 다 끌어모아서 온 힘을 다하면 힘이 쫙 빠지잖아요. 그렇게 3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3달을.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이 능력의 기도를 하면요. 못 고칠 질병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얻고 싶은 거 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능력의 기도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반드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은지 2가지 능력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다 받을 수 있어요. 능력의 기도를 아직 해보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기도는 또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는 능력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한 기도 할 때 능력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교회를. 저도 그때 평신도 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3달간 기도하다가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빈손으로 두지 않으세요. 능력이라도 지어주셔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여러분 가운데 벌어집니다. 능력의 기도하는 분 한 분이면 몇 개 교회들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작고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 교회 안에 능력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국에 능력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능력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종들은, 목회자들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마지막 이야기 한 가지 하고, 이제 오늘 능력 기도 한 가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중보 기도와 하나님께 교제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파키스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남으면, 숙소에 가서 누워서 있는 게 아니고, 쉴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 가정에서
22명이 이렇게 식사를 했거든요. 식사하고 이제 오후에 사역 시간이 좀 텀이 있는 거예요. 한 시간 정도. 그래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커피 좀 차 마시고 난 다음에 사역자끼리 이렇게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어요. 10명은 앉아있고 10명이 서서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심의 기도. 성령과 능력 부어주세요. 성령님 불로 임하소서. 이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10명 다 받으면 또 기도해 준 사람이 또 앉고 또 받았던 사람들이 10명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사모님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모님을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 그 방석 위에 앉았는데 방석 밑에서부터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그래서 이제 해석해서 제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지금 제 눈에 이게 보였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모님에게 오랫동안 그 배꼽 밑으로 하체에 냉증이 있다라는 감동이 왔어요. 온몸이 차가운. 그래서 또 그 기도하고 나중에 보니까 사모님이 비행기에서 자꾸 서 있는 게 자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직접 못 물어보잖아요. 사모님한테. 사모님 하체 차가워요?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한테 통해서 물어보니까 오랫동안 하체 냉증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된대요. 그래서 비행기에 오래 앉아있으면 이제 몸이 안 좋아지니까 서서 왔다 갔다 하고 혈액순환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때 광주공항에 4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게실, 이제 라운지에 가서 사모님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안수 기도는 안 했고, 내가 엉덩이 중에 손을 못 대잖아요. 사모님이니까. 남자 목사님들은 해도 되는데. 그래서 아내한테 사모님 그쪽에 손 대라 그러고, 성령님 불로 임하세요. 성령님이 불, 나는 옆에 앉아서 불로 임하세요.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나아요. 일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시작은 능력이 있어요. 한 번은 또 저희 아내가 오십견이 심해가지고 새벽에 2시, 3시쯤 되면 항상 깨가지고 팔이 너무 아프니까 한 몇 달을 그렇게 지낸 적이 있어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아산에서 애연 훈련학교 참여하면서 저희 이제 영적인 눈이 띄기 시작할 때 한 사람씩 기도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20 몇 명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제 예언 기도를 하는 거죠.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제 눈을 통해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 시원한 물이 저희 안에 어깨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생수가. 그래서 저는 이제 선포를 했죠. 지금 성령님께서 팔을 만지시고 있고 생수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그래서 낫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언 기도 듣고 언제 나왔나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알게 줄 때 그걸 선포하면 그냥 나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2번째인 거예요. 그 사모님 기도할 때 불이 이렇게 방석에서 막 올라오는 거 보였을 때 그거는 성령님께서 고치시겠다는 사인이거든요. 보여주면 고치시겠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나는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수준까지 다 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눈 다 돼요. 저도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게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또 제가 그 병 고치는 능력도 받았거든요. 받고 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기도 안에는 이렇게 눈이 열려서 치유하는 기도까지 다 포함이 돼요. 네. 그래서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려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이 했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전력을 다하는 간절히 힘쓰고 애써서 하는 기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능력의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선포도 하시고, 악한 영들을 향해서 선포도 하시고, 그러면 악한 영들이 힘을 못 써요.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내가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어떤 그 제목들을 이름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능력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반드시 우리가 능력 기도를 늘 했다가는 체력이 바닥나서 내가 몸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라고 할 때만 저는 해요, 능력 기도를. 항상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체력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능력의 기도를 하게 되면 체력 유지가 좀 어려워요. 굉장히 온 힘을 다 쏟아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도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 기도하고, 호흡 기도하고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